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우리가 잘 보냈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 잠시 잠깐 우리의 신앙의 숨고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유아 시절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이제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는 조금 자기의 생각이 있어지고 또 청년기에 접어들면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또 다른 세상과의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잠시 잠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내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으로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저마다 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는 복음의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함께 들어와서 그 복음의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심은 내용을 왜곡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내용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주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가에 대하여서 혼란한 상황,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 진리가 가려지기까지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주는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복음을 쫓는 사람과 때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로 한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주의 율법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주의 율법자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심각한 훼손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함으로 예수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논리를 깨기 위하여서 어떤 사상을 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은 것보다 우리 것이 더 좋다, 우리 것이 더 완벽하다라고 해야지 그것이 대중들에게 호소가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복음으로 자라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유대주의 율법자들은 자기들의 논리 그리고 율법과 그 사상들이 완벽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기에 율법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들을 몸의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완벽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다 알기에 그것을 나는 아는 것을 지킨다.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유전의 장로들의 유전 또한 다 지키고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아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완벽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3장 18절과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너희 듣기에 옳은 것 같고 그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한번 따라가 보아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침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아직 복음에 대하여서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내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논쟁이 벌어져서 그 논쟁에서 이기려 하면은 자기의 개념 사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주의 율법자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자기의 그 사상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호한 행동을 취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너희에게 현혹하는 것은 마치 개들이나 행악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사상을 멀리하면서 너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의 이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복음과 때로는 복음을 달리 해석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말에서 너희는 갈등하는 존재,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 사건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제는 땅의 것을 향하여서 땅의 것을 쫓으며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의 방향성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지금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하면서 우리는 완벽하기에 이 완벽한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은 너희보다 더욱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완벽한 자고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자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해서 11절의 말씀 속에 그는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지난날의 삶을 잠깐 소개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지야.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였어.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나는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열심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사상이나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나의 열심은 너희들의 열심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내가 믿는, 내가 아는 그 구원을 이루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살아봤어.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이고 헛된 것을 나는 아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 거예요. 그 추구함에 있어서 주인공은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또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 결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3장 18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그 결과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산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적으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찾아오심으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로 여겨왔던,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보장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만을 가득가득 채워왔던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영적인 것이 조명되어지니까 오히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무 쓸데없는 것, 다 배설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취했던 것, 율법에 능통하고 때로는 율법의 열심으로 더욱더 하면 그애가 성공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영향력도 주고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유익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로막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는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그는 붙잡으려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복음에 대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도 모르겠고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지금 여전히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분으로부터 지식을 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분과 떨어져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리스도 없이 나는 살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겠노라 라는 거지요. 억지로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분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모르는 것은 더욱더 사모하며 실험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왔던 삶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지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영적인 갓난 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매일 그분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하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 자야. 나는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다만 그것을 온전한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에게 붙임 바,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을 나는 살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실험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고자 실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춰준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없이 많은 것을 내 안에 채우면 내가 더욱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이내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아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혜를 얻고 온전히 온전함에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분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노력하고 애쓰지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그분을 찾는 삶이죠. 내가 모든 것을 알아.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다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매일매일 환상과 계시가 그의 속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말에 비추어 보면 셋째 하늘에 그는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자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항상 그분에게 붙잡히려 할 때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날마다 나는 그 삶에 있어서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이미 얻은 존재도 아니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날마다 그분을 의존할 때 날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많은 것을 취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채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하라는 대로 할 때에 그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복음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한 자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에게 들리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그것을 따를 만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유대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유익하고 그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고 그 끝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하다, 옳다라고 해서 너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이 좋아 보여서 혹 마음이 뺏길 수 있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모호해 보이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을 붙잡아라 라고 강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지금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과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것을 너희는 본받아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나는 정말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에 비춰졌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사명도 받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솔직한 고백을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즉 내게 비추어진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즐기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그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만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내 다른 법이, 즉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본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실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일어나는데, 그가 궁극적으로 택하는 것은, 그리고 택함 받고 싶은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옛것을 향한 그런 강하게 끌어가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고난받지도 않아도 돼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그에게 30명 내지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인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려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그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피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떵떵거리며 살죠. 존경받으며 살죠. 장래에 이제 유망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가 수많은 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율법에도 뛰어나기 때문이었죠. 그의 가문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가문이었죠. 그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를 강하게 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을 나는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하여서 나는 이미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을 다시 붙잡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뒤에 끝도 찾고 앞에 끝도 찾고 같이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정진이 있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뒤의 것을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롯의 가족이었죠. 그런데 롯의 처는 구원받으면서 돌아오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죠. 자기가 살았던 옛날의 모든 삶과 부귀와 영화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가야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기에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그분이 나는 오늘도 필요하고 오늘 하루에도 매 시간마다 필요하고 분초마다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죽기 때문에 뒤의 것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그것에 표대를 세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은 혼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잠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요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옛 생활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그러한 강한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오히려 나는 지금 앉아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하여서 나는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혼돈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날 나훈아 씨가, 가수 나훈아 씨가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본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다 보지는 아니하였지만 잠깐 보는 그 순간에 아나운서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한번 듣게 되어졌습니다. 훈장을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데 당신은 그 훈장을 거부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훈아 씨가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도 저는 무겁습니다. 그의 나이가 젊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월의 무게도 무거울 뿐더러 한 가지 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가수입니다. 가수라서 하나의 곡을 발표함에 있어서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긴 세월, 10년 넘는 세월을 그것을 실험하고 또 세계를 여행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도 그 가수라는 그 무게도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무게입니다. 세월의 무게와 이 가수라는 무게를 견디기에도 벅찬데 나에게 훈장이라는 이 무게를 더한다면 나는 살면서 뭔가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고 또 뭔가 즐기기 위하여서 세상에 그는 예술인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뭔가 자유롭게 떠나기 위하여서는 그 훈장의 무게까지 더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얻고 훈장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많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완벽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은 사도 바울이 살아보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오히려 율법에 능통하고 할례를 받고 그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정받고 감투를 쓰는 것도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주어 말씀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고 너희가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 길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다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길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쫓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훈장도 명예도 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취하는 오직 유일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에게 날마다 붙잡힌 삶을 살겠노라 하고 뭔가 희미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눈에 확실히 들어오지 않지만 그러나 미련하게도 계속 그가 실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산 인생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 그의 인생길, 선한 싸움을 달려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간 그의 인생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화려한 곳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곳에 없다 하고 감옥에서 그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존재이기에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때로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감사한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 수도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삶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공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눈먼 것도 없고 벌거벗지도 않았다. 나는 부자이기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여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것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아픈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가 땅의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구나. 내가 너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쫓아서 실험하지도 노력하지도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있기에 미지근한 너를 나는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 뭔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명확한 것을 잡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하여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진정 실험했던 것은 세상의 것을 실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험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오히려 그는 이제 나의 이 유한한 삶이 죄로 인하여서 젊은 날 내가 수많은 죄를 범하였기에 이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달려왔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기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리,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 들어 죽거나 환난은 고난 가운데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죽겠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는 부활함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나에게 있어서 그 인생길 믿음의 길 달려온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듯이 나에게 영광된 이 면류관 상급으로 나에게 채워줄 것에 대하여서 나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빼앗길 수 있고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힘들어서 다시 한번 그의 옛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험난한 길이지만,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눈물로서 호소하는데 너희에게 현혹하는 지금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오늘도 그 복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실험하면서 한 걸음 한 것 표대를 하늘에 세우고 그 상급을 쫓아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에 안주하여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미지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는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표태를 향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